현상에 대해서 말하려면요, 내가 실패했던 고통이라는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이렇지 않을까 막 도식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마음이 열리면은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럽니다. 첫째, 경쟁합니다. 실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의식적인 굉장히 경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경쟁 일으키고 또 경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고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혼자 이루는 성공과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비교라는 도구로 측정하죠.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요? 항상 비교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잘해서 나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서울대 입학할 때 사람들은 무조건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절대평가가 아니죠. 상대평가라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려면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돼. 이겨야 돼, 경쟁에서. 모르는 거죠. 장사 잘하려면 뭘 해야 돼? 다른 가게들이 무너져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상대 기업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전쟁이죠. 살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삼성도 잘 되고 뭐 애플도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삼성이나 애플 둘 중 하나 무너져야 됩니다. 항상 경쟁 구도잖아요. 전 세계는. 그래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성공과 실패 압력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쟁한다. 자, 경쟁함이 없이는 실패의 두려움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시기 질투뿐. 그래서 경쟁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의식적으로 경쟁 많이 느끼는 분도 계시고 느끼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인간이 자기 성품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죠. 경쟁하지만 난 경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후퇴하고 은둔하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경쟁이 두려워서 숨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쟁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면서 여러분 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선의의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과 경쟁하는 대상을 시기하지 않는 경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은 항상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죠. 경쟁에서 승리하면 항상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고 경쟁에서 패배하는 자들은 경쟁에서 성공한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카인처럼 그러다가 그 마음이 처음부터 카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은 그냥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날 같이 그렇게 기록됐지만 성경은 시간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카인이 처음부터 아벨 이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뭔가 처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죄가 너를 다스리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지니라 웅크리고 있지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잠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시기 질투한 마음이 자라서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죠.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는데 여러분 경쟁 대상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무의식에서 가는데 그걸 누르고 있어서 의식세계가 느끼지 못할 부분이지 마음의 부분은 이미 미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걸로 취급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무의식이 없고 마음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왜 어떤 분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왜 이걸 합니까? 심리학의 공헌이 무엇입니까? 프로이드의 공헌은 다른 거 없어요. 프로이드는 성경이 말한 마음이라고 불리는 무의식을 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뭐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니죠. 해결책이 줄 수 없지 인간이. 그렇긴 하지만은 적어도 프로이드의 공헌은 인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프로이드가 일치한단 말이 아니고 프로이드도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고 숨어있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이 지배한다는 걸 강조했고 성경 역시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카인의 이야기를 카인의 사람 누구 뭐 시기하고 경쟁해서 경제 죽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해버리면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가벗은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고 자유 예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속의 생각을 구분하고 분별하잖아요. 드러내주잖아요. 그러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분해하도록 분석하도록 좀 허락해야 돼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역사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고 이런 숨어있는 동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유함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상대 원인을 알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 자꾸 미워할까? 저 사람 저렇게 신경 쓰일까? 저 사람 맨날 저러니까 저러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래도 어떤 사람 신경 쓰고 어떤 사람 안 써요. 어떤 사람 거치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걸려서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 자신과 경쟁하는 자를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은 단지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단지 저 사람 노래 잘해. 그냥 노래 잘하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1등까지 산다고 믿고 있고 그런 경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2등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고 그를 미워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이기거나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신의 경쟁 대상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경쟁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패배하게 만든 자들을 죽이려 하는 이유 제거해야 돼.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제거하라고 그럴까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항상 절정에 올라가고 성화는 왕이었다가 성리 떠나는 순간부터 그가 악령의 교름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 왕이 미쳤잖아요. 속된 말로 미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스타 다윗에게로 옮겨가잖아요. 이것을 지켜보는 사울이 위협을 안 느꼈겠습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하죠. 충성 헌신은 종이지만은 다윗을 볼 때마다 뭐를 연상시켜준다? 자기의 실패. 나는 죽어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소멸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실패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눈에 거스린 것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다윗을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패를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 목회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 말 지르게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우 저런 사람 차라리 떠나갔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들까 안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그럼 뭘까요? 그냥 들어거나 인간이 뭐 그런 생각도 안 들면 어떡해. 그러면은 못 고칩니다. 분석해야 돼요. 왜 그럴까? 많이 저도 생각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의 실패와 무기력, 무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 사람만 보면 나는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주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괴롭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에서 안 보이면 그런 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말썽 피우는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구나. 결국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어질 때 그 깨달음이 오면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 올라올 때마다 그렇구나. 지금 나는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편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훨씬 더 그것과 싸우기가 쉽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왜 깨달음이 중요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나를 분석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행동을 멈추려는데 안 되잖아요. 난 저 사람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아무리 끌라고도 안 끄죠. 내가 경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쟁 회개하고 경쟁 모드를 꺼놨더니 이상하게 그 사람 관심이 사라지더라. 차례도 시기 질투하지 않냐고.
참 기쁜 마음이 일어나더라.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계속 연단은 해야 되겠지만은 훨씬 더 성령, 같은 성령 역사하시더라도 우리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훨씬 더 쉽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냥 놔두면 보세요. 암초잖아요. 밭에 씨가 떨어져도 이 도짝 돌들이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숨어 있었어요. 그걸 제거해서 우리가 옥토로 만들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듣는 강의 들으면서 부단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열어놔야 되고 이 모든 가능성들을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결도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거를 어떻게 그 마음을 이깁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경쟁은 인간이 가진 에덴에서도 온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그걸 우리의 노력으로 심리학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서 그런 성공과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세상에 대한 욕망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이 죽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자연적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죠.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 천국 갑니까? 난 갈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은 좀 더 성장한 그리고 더욱더 이런 이야기를 저기 캄보디아나 어디 네팔이나 그런 데가 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네팔도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이나 또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난한 나라에 그 사람 먹고 사는 게 문제인 나라에 가서 이런 거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먼저. 그러나 적어도 선진국의 대열이 대한민국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잘 살아요. 안 믿어? 대한민국 이미 부자 되어버렸어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쇠퇴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 혼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돈은 있지 먹을 거 있지 놀 거 있지 그러니까 참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 발전하는 거예요. 선진국을 들어 공허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른 그런 삶을 살려면은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폈듯이 경쟁이 드러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을 패배하게 만든 자들 죽이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그렇게 죽이려 하고 그래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카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 그런 거 없어.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말은 감히 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말로서 그런 살인적 분노가 일어나는 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 판단 정죄합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 비판을 저 사람 왜 그래? 난 저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만 그런 자연적인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고도 여러분이 무덤덤하잖아요. 죄가 죄기죠. 양심이 죽어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요. 양심을 살려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성령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양심을 살려야 돼요. 성경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살려내지 못하겠냐. 양심에 대한 얘기죠. 성령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 어디로 간다고 그래서 양심으로 간다. 양심. 근데 양심이 죽어있으면 우리가 듣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마비돼 버려요. 세상에 쾌락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 나도 세상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민한 우리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다. 둔하게 만들 수 있다. 참 그런 싸움을 우리가 벌여요. 근데 나보다 뛰어나다면 그것은 심각하고 더 살인의 의지 가집니다. 믿으세요? 성경 말씀.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성공과 실패 함정에 빠져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죄악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뜻에 따라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여도 하려고 하여도 실패의 두려움이 자신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의식을 실패해서 지배하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서 노력은 하고 발버둥 치는데 확실한 효과를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숨겨지는 밑에 씨가 뿌려서 뿌리가 내려가는데 밑에 아래발에 숨겨있는 보이지 않는 돌이 많이 있을 때 그 뿌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무의식에 그런 돌덩이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간구하여도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외부로 보이는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열심히 뭐 해서 뭐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영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우리의 영성. 얼만큼 깨끗하냐 말이죠. 얼만큼 돌이 없냐 말이죠.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뻗어갈 수 있느냐, 이게 영성이지. 뭐 그런 거 돌이 밑에는 보이지 않는 흙 밑에는 돌이 가득한데 위에만 그냥 보들보들한 그런 흙이 되어서만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모여서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제거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3번 불사 물러남 운둔 볼까요? 패배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패배의 아픔을 아예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자들은 자신을 숨기는 것을 택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피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놓지 않죠. 의견을. 왜냐하면 내가 내 의견을 말했을 때 다른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들의 믿음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비웃을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입을 꽉 다물겠죠. 예를 들자면 이게 바로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은둔,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동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품과 성격 때문에 말을 좀 적게 하는 사람,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예 그냥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거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이 말만 그런 그 사람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 달란트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이유 중에 하나가 10달란트 받은 종과의 경쟁에서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지나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나는 왜 달란트? 이 달란트 왜 나는 하나 합니까? 그 말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나에게 하나 준 당신은 악합니다. 심지 않은서 거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10개 준 종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다른 사람들 하나씩 줬다면 이런 말 하겠어? 안 하겠지? 지금 이런 말 할 때는 왜 악하다고 말합니까? 누구에게는 10개 주고 나에게는 1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보고 그들과 경쟁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라고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은사,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운동해버리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잖아요. 감춰둬버리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냐고. 자기가 좋은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묻어두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신도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뭐 하는 것은 그런 은사들을 조금 캐내라 그 말이지. 해보자 그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자. 잘 하잖아요. 기도인들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통 왜 난 안 시키냐 막 그렇게 섭섭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누구 시키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나름대로 생각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인도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니까 찬양 인도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니까 그럼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다른 데 뛰어나서 그런 시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은 박자만 맞아도 원이 없다. 뭐 이전 식으로 그것도 잘 충성하시고 이분이 충성할 것이니까 신실하게 할 것이니까 일을 하나님 주신 삶을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한 달란트 반스를 왜 나는 한 달란트? 그걸 내가 해봤자 이게 바로 패배예요. 경쟁에서 나는 패배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아예 시도하지 않고 아예 나가지 않는다면 그럼 묻어둔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성경 뭐라 합니까? 뭐하고 뭐한 종아 그랬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달란트가 작다고 이걸 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뭐 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뭐 시간이 그렇게 못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적은 한 달란트 각자의 재능에 따라 산을 주시는 거예요. 적합하게 만약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게 받았으므로 경쟁에서 실패하시는 두려움에 입사해서 그가 운둔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모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이 좀 이걸 깨기 원합니다. 발표할 시간이 되어도 어떤 분들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혹시라도 발표를 꺼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은둔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발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은 도망 다니는 삶을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 도망 다니다 끝납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갈 줄은 몰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삶의 방향이 없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께 살아야 돼. 달란트 받았으니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도망가고 운둔하지 마실 줄을 축복합니다. 조심할 건 4페이지 밑에 줄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과 완벽주의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성도들의 의무이지만은 실패에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종이다. 그런 거. 잘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사탄은 우리들 일에 미치는 일 중독자가 되거나 도망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정말 여러분이 이 삶에서 회개해야 된다. 자,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목적은 뭐를 보여요? 사단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사단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 일보다도 뭐를?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지금 왜 그 사람이 운동합니까? 하나님 일보다도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자기 보존이 더 중요하죠.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일이라고 주님 말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발표 나누는 시간에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뭐 그게 죄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교회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게 죄고 잘못입니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이 아니죠. 그 사람의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 중요하지 않아요. 내 보존. 나 이거 일하고 말해서 상처받는 거 나 싫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할 거 나 그거 싫어요. 나 실패의식 가질 수 없어요. 자기 보존이 하나님 나라로 더 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야,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4번 볼까요? 경쟁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입니다. 경쟁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있는 자들은 과도한 관심, 일거수일투족을 살핍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뭐를 살피죠? 다윗이 밥 먹으러 오나 안 먹으러 오나. 같이 지금 부하들 신하들끼리 뭐 적어도 몇십 명, 몇백 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아침 보니까 이놈이 왜 안 나왔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자기가 깨끗이 못한가 보다. 두 번째 안 나오죠. 또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경쟁하고 있고 실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뭔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말과 행동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 그 사람과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서 여러분 경쟁이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경제 선수들 보세요. 시합할 때 계속 누구 살핍니까? 경쟁자 살피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게 어디에 오는가 어디까지 온 거야. 저놈이 지금 무엇을 어떤 작전을 짜고 오는가. 전부 경쟁자를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그 사람에게 집중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암초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큰 장애를 받습니다. 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입니다. 봐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관심이 있을까? 저 사람 행동이 많아. 왜 그렇게? 또 그 사람 말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 그럴까? 경쟁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 완전주의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대충 정리가 다섯 가지. 실패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완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실패를 경험. 왜 그렇게 완벽주의에 빠집니까? 사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거죠. 완전한 거. 완전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물론 완벽주의에 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냐? 그럼 완전주의가 가졌다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감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완전주의에 빠진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사도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지금 많이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생 동안 완벽주의 완전하지 못한데 완벽주의. 그 완벽주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완전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받아들이지 못해. 완전한 것이. 그럼 완전한 거 그 사람 생에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기에 주어진 것도 받아들일 거 하나도 만족하지 않는 게 완벽주의. 완전주의. 아무리 99점 맞아도 뭡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취할 때 뭐 그런 50점밖에 못 맞는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60점, 70점 맞으니까 겉을도 안 보여. 90점 맞으니까 이거 잘하면 좀만 잘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 맞으니까 뭐라 그 엄마가 뭐라 그래. 아따 문제가 오지게 쉽게 나왔나 보다. 네가 100점을 다 맞게. 그래서 그 사람은 나 직접 간증 들었어. 그 사람. 나는 일생 동안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아. 하고 그래서 어머니에서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이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족하지 못.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까지 것까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한 달란트냐? 10달란트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가서 말합니까? 나 같은 자에게 5달란트나 주시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막 뛰어나가서 장사하잖아요. 한 달란트는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 신앙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된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함정에 빠지면 감사하면 감격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도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도 자기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전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일본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번 이 완전주의 때문에 일본이 망합니다. 일본은 완전해질 때까지 그 기계를 만드는데요. 이 완전주의 빠져가지고 이 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만들 때 얼마나 완전 장인 정신이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망합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 무슨 달러와 막 일본하고 좀 같이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젊었을 때 일본은 하늘과 땅차 우리나라 국민소득 3배도 더 됐죠. 4배까지 차이. 일본은 선진국. 우리는 뭐 쳐다도 보기 힘든 나라였죠. 지금 일본이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실제 국민소득이 우리는 잘 실감을 못 느끼지만 일본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치상으로 앞섰다는 거. 왜 그렇게 그럼 일본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 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본은 왜 그래? 완벽지. 완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완전지 완벽지 빠지면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를 자책하고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 10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20시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자책하고 잠자는 것에 자책하고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감사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까 저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야 되는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왜? 완전주의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셔도 이거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경쟁 모드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완전주의 빠지게 돼. 완전주의 빠지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렇지만 5가지 정도 좀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보면 경쟁하게 된다. 경쟁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경쟁으로 몰고 들어가니까 우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돼요. 성공과 실패는 세상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되겠고 경쟁하는 사람 반드시 자기를 앞지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에 분노하고 살인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어준다. 자기 경쟁 상태를 미워하지 않고도 경쟁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 경쟁, 스포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그런 거고. 세 번째, 여러분들 좀 많이 취하고 있는 것 중 하나, 은둔, 물러서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허비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경쟁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자기를 변호하지 말고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야곱에게 내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정말 그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받아서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단순 질문과 단순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지금 그때 야곱이 100살이 넘었을 때 100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100살이 100년 동안 야곱이가 자기 삶 속에 실험했던 문제를 그걸 고백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단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켜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 질문 앞에서 그대로 왜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과도한 관심입니까? 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행동은 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쟁하고 있으면 이 경쟁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무의식에서 경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잘할 수 없어요. 암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완전주의, 함정, 안전주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첫째, 발견합시다. 우리는 지금 무의식을 다룬다고 그래서 마음의 걸 다뤘어요. 마음의 무의식의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무의식의 문제, 가나안의 7 부족이 탐심이라든지. 자, 제가 탐심이 이렇게 많고 돈을 사랑할 줄 누가 알았어요? 돈 다 사랑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 은퇴를 앞두는 염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이 안 되어 들어가면은 하나님 내가 이게 떠오르죠. 수면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범죄들은요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사람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 나는 음란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거짓말 정직하게 살고, 마치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중심에 와 있는 걸 착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땅의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이 무엇인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 마음이 좀, 사람은 의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사람의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무의식을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내야 돼요. 그래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마음의 중심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로 나가는 몇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깨닫는 거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야곱의 전화는 자신의 일생 형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경제 이기게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기 전 존재부터 죽음 앞이잖아요. 지금 모든 지금까지 이루었던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축적했던 모든 것들, 4명의 아내들과 그리고 12명의 자녀들과 그리고 뭡니까? 그때는 12까지 아니었지만 11명 모든 자녀들과 지금들의 모든 부귀들이 100년 동안 싸워왔던 모든 것이 순간에 제로 널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때서 비로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인간은 이게 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우리는 사실 이미 알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마음의 중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생애가 야곱과 같이 실패를 맛보지 않게 하여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로, 이거 성경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어느 시점에 이 사실을 고백합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맞는지 틀리면 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뭐예요? 무슨 뼈를 때리죠? 환도뼈를 치셔서 절름발이가 된 뒤에 비로소 그가 고백해. 난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 전과 후라도 시간적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야곱이가 환도뼈를 얻어맞은 것과 그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거기에 묶여있어 하나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가 만약 환도뼈를 와도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야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야곱에만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런 실패와 성과 실패의 두려움에서 살아왔고, 그런 그 함정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 내 일생은 나는 그렇게 나 아닌 사람 살기 위해서 발버둥쳐 왔다는 사실을 머리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수없이 고백했을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진실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환도뼈를 얻어 터질 때까지. 그렇게 안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 인간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환도뼈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각자 다르겠죠. 자기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거,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환도뼈가 뭐가 됐든지 환도뼈가 얻어지고 쩔뚝거려야만이 결국은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겨우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셔도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얻어터지고. 그냥 비극입니다. 그럼 고칠 방법이 없죠. 고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환도뼈를 얻어맞고도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는 고백하죠.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온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은지 무엇으로 압니까?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 의지적 결단을 되는 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위기 앞에서 자기 전 존재, 지금까지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환도뼈는 인간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환도뼈는
한두 표 얻었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한 그 위기 앞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의 진정한 존재와 맞부딪힌 겁니다. 이러면 성경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아유 성경에 뭐 진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씨름했다 보입니다. 물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순한 그냥 씨름한 사건으로 끝내버린다면 나는 여러분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일어나서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더 깊은 의미는 뭐냐, 야곱은 일생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기의 진정한 존재와 맞부딪힙니다. 거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나 아닌 사람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왔습니다. 형을 이기기 위해서, 형과 경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죽음만을 앞두고는 그런 비참한 존재 되어졌습니다. 일생 처음으로 그는 자기의 진정한 존재와 맞부딪혔다 그 말이죠. 이게 여러분의 변화할 순간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그냥 이런 과정 없이 홀라당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게, 물론 신분은 그렇게 변화되지만 참자의 변화는요,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이런 맞붙인 일이 없다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그리스도인데 이게 필요하다 생각. 이 순간이, 저도 오늘날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형편없이 그렇지만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야곱이라는 사실, 내가 나의 참 존재를 진심으로 가식 없이 내가 맞부딪힌 적이 있고 맞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일어나 계속해서 걷자만 진정한 자기 자간에 걷자만 계속 와서 걷자만 은혜 받고 걷자만 변화가 되고 속은 변하지 않은 그대로 아직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야곱의 사건 하나님 불러주셨대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시도록 간구해요. 그럼 변합니다. 변하지 말라고도 변합니다. 자기 참자를 만난 사람들 변하지 말라고도 변합니다. 물론 버릇이 있고 자아가 있어서 육신이 올라오지만 심하게 우리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변합니다. 남편이 보니까 아내 변하는 게 엄청나게 다른 존재예요.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에 신분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진정한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려면 내면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는 거 이거 천국 간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속 사람이 깊이 변하려면 이런 맛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그리고 부서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조명하시고 들으세요. 아멘. 무슨 뜻인가 이해는 갑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나 맨날 걷자로 이렇게 사실랍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실랍니까? 이제 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한전에 겉만 계속 걷자만. 속은 이제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이제 멈춰들 때가 된 것 같다 생각. 그래서 마음에 깊이 느끼는 통에는 회개죠, 회개. 우리들이 변화를 가집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진실되게 직면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 안전을 포기하는 거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이런 건 우리가 멈출 수 있잖아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지만 그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들은 우리가 채워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자신의 속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완전한 고백은 할 수 없어도요.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진실되느냐가 얼마큼 변화를 가져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고백했다, 이제 끝났다 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고 고백이 아니죠. 면피, 책임을 피하고 도망가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흥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변한 변화 열매 있지. 여러분 나 변화 이렇게 달라졌어 뭐였어 여러분 자기 선전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또 그대로예요. 그대로 안 변하는 거 왜 그럼 안 변합니까? 것만 가지고 다른 것만 잠시 구원의 기쁨이 있고 잠시 내가 변화된 거 잠시 그러고 뭐요 그 시간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마음의 중심이 탁 돼서 변화되어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참된 회개가 필요하죠. 그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진심으로 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고백하세요. 왜 그렇게 다 그런 건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 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오용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있잖아요. 서로 장로들에 가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모임의 중에 목적이면 서로 자기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나는 뭐 우리 집사람 사이 뭐 이럴 때 뭐 관계가 그건 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거 하고 면피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러분에 고백하면서 나는 변화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에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워요. 내가 쉽습니까? 안 쉬워요. 나 굉장히 어려워.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나도 자존심 있고 체면 있는 사람이요.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러지 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 거 모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백해야 돼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해야죠. 나의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면 좀 저는 그러고 나서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일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중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를 회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고백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다 천사가 된 것처럼 막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제발 좀 교만한 자리 좀 들어가지 마시고 좀 영혼의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어린아이로 머물지 마시고 성숙한 인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 왜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으니 그래서 의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여서 의롭게 된 자를 용서받은 자들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입만 먼저 용서해 마음 없는 회개하고 그렇게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과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성경 가르침대로 가야 돼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이런 말 하면서.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 쭉 잡읍시다. 4번 성공에 대한 병적인 열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애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경쟁합니다. 경쟁심이 강한 사람 성격이 그렇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성격이 그렇다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증강하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 얼마나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세상에 대한 애착과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 바로 세상을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여러분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숨게 되고 하게 되고 하여간 그런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사람만 끊을 수, 왜 세상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신분이 뭐죠? 마귀의 자녀들 아니에요. 마귀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는 피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세상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 가지 이게 가능한 방법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여기서 죽는단 말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끓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거 참 재밌는 구절이거든. 세상에 나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있는 나는 세상이 깜짝 못해서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세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 그리스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는 무엇이 말입니까? 무슨 가치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했던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중심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러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론 언제 사라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죽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강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의미가 없겠죠. 구원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전심 못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셔. 여러분 자녀들 얘기 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나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나는 참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크게 된다면 나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도 더 중요하죠. 잊어버리시라 하면 뒤로 미루라 그 말이죠.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정리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만 윤리적 도덕적에서 선을 행하고 죽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는 몸도 내놓고 전 재산도 기부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지요. 왜? 세상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로 생각하지 마시고 난 옛날같이 방탕하고 음란하지 않아.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참된 구원은 세상을 다해 살았고 활발하고 세상의 것이 완전히. 저도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원래 나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 이야기, 소설, 상상 그런 거 굉장히 좀 좋아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드라마를 보냐 안 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왜 그게 나한테 재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질문이다. 드라마가 됐건 뭐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뭐예요? 스포츠도 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팍 하고 상대를 속여가지고 전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좀 더 공을 찰 테니까 받으시오. 구석으로 찰 때는 구석에 서서 그러지 않잖아요. 가운데로 찰 것 같이 하다가 구석으로 차잖아요. 이게 뭐 전부 속이는 거 아니야? 페인팅이라고 하죠. 페인팅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줄 알고 준비하는데 싹 일러 가잖아요. 가만히 보면 게임의 모든 것들은 속이는 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보고 자랐어요. 어쨌든 간에 왜 그것이 그렇게 재밌을까? 왜 세상의 것이 그렇게 나를 즐겁게 만들까? 나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부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필요하고 하나님 축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오락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즐거울까 하는 질문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던져봐야 되잖아요. 만약 드라마나 그런 거 보는 난 드라마 보는 지라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내용이니까 안 보면 좋겠던데 이제 문제가 이 질문이거든요. 드라마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면은 우리 정체성에 그런 혼란이 좀 일어나고 무언가는 좀 마땅히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 왜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남아있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니까 십자가에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고 말하지, 죽었다고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세상에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게 아니에요. 주지만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못 박힌 동안은 뭐예요?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우리가 세상을 향한 열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에서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으면 경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들 항상 다른 자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의 압력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것을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평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스스로를 참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자신이 사람의 판단을 받는 그런 압력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졌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까? 그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의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자들부터 비판받고 판단받는 일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쟁이나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면 바울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스스로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 겪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판단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를 뭐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목사의 얼굴도 못 보고. 뭐 목사가 식인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사람들 아무것도 의식 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목사가 잘해주고 인정하고 칭찬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숨 빼앗아가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주님 뭐라 합니까? 죽은 뒤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우리가 신앙이요, 그런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전쟁 가고 이렇게 목요일날도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세상을 살아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이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목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러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복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세상의 수준과 똑같은 사람 살아요. 세상이 여러분 마음을 잡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주술이 강했던 사람 이게 강해버려요. 세상이 강하면 다 그렇겠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회개해야 돼.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됐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뭐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하늘나라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여러분 긍휼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때 죽으시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런 자로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 옮겨 놓았으니 그다음 뭐라는 거예요? 너 그 나라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마음에서 경쟁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알 수 없으니까 경쟁하지 말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고 나고 매 순간마다 그런 욕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굴복시키면은 세상에 열망 없어요. 이러면 이건희요 김건희 우리 국모님 이름이 누구지? 김건희 여사 부럽습니까? 난 정말 불쌍하더라. 윤석열이 부럽습니까? 불쌍해. 뭐라고 저 자리에 올라가 저렇게. 이재명이 불쌍해.
그러니까 이러면 보세요. 뭐 무슨 영화 배우가 됐건 대통령 부인이 돼서 뭐 벌 난리치고 다니건 뭐 하나도 안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벤츠 탔다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타서 이사 가는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돼.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변화돼. 거듭났다면 변화된 사람들. 이게 변화됐어. 잊어버리니까 자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에 대해서 열망해서 죽었다 그 말이야. 이미 죽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이야. 받아들여. 아 이게 구원이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하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야. 그럼 거듭났으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거듭 안 났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 도덕적 이슈는 거듭 만난 사람도 노력하면 됩니다. 음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덕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받아서. 그러나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 본능인데 이런 본성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본성이 바뀝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점점 하루아침 아니면 점점 줄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옛날에는 부러웠지만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어려워. 저는 나는 가난한 것에 굉장히 감사해요. 기뻐. 진심으로 내가 돈 없는 거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돈 없는 거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감동해서라도 막 밥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어저께 생각해봤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인이 은혜 받아갖고 그 교인들 밥 사주라고 그냥 작은 돈 아니 큰 돈을 이렇게 보내주는 교회가 어디 갔어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있긴 있겠지. 근데 그냥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보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 막 감동을 주신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감동 주시면 안 하면 안 된대.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 뭐 우리 누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아가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었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참 괴로운 게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도대체 복음을 내가 뭘 아는 것인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삶에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뭐 행함 속에서 그럼 내가 이게 복음이 내 안에 우러져 나오지 않는다. 무엇이 복음이 도대체? 복음은 삶이에요, 삶. 겉만 변하는 거예요. 겉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속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러지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로 여기고 죽었지만은 이런 세력이 있고 올라오니까 가지가 떨어지지만 그 가지에 생기가 오랫동안 남아있듯이 그런 육신의 열망이 너무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은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그런 자로 여기고 너희 자신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요 복음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뒤에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며 복음대로 사셔야 돼요. 발버둥 치돼요. 실천해야 돼요. 입으로 믿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복음을 말합니까? 말하죠.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도 예수님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근데 뭐가 복음대로 살지 않거든. 세상 쫓아가거든. 세상 똑같이 가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6번째. 경쟁을 안 하려면 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이유는 딱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와 경쟁의 문제를 극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난 요나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이런 잘 보면 경쟁 구도는요. 요나단과 진정한 경쟁의 구도는 다윗과 다윗랑이 다 자리를 이은 요나단이 왜 왕이 못 됩니까? 다윗 때문에 못 되거든요.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놔두면은 내 아들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된다.
다음 때 다윗이 뭐 반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쟁구도는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는 사울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해.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더 읽어볼까? 읽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두 번째 줄 사실 그러나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믿음을 복돋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정이 아니고 이거는 그가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경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나 왜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그를 기억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들과 경쟁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 뭐 경쟁 의식이 조금 있어서 인간이니까 뭐 자동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런 나는 의식적인 전혀 경쟁할 수가 없죠. 왜? 그러니까 뭐요? 내 아들이 내가보다 잘 되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 나보다 잘한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경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왜 경쟁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걸 이겨야 돼. 짓밟아야 돼. 그 위에 올라서야 돼. 그러나 경쟁과 사랑은 같이 가는 공로. 그러다가 사랑이 들어. 요나단 보세요. 가장 심한 경쟁자. 다윗이 살면 내가 죽어. 다윗이 왕 되면 나는 왕의 자리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던 이유를 뭐냐?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인들끼리 경쟁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오고 사랑이 임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가서 뭐 기도 인도를 한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 사람 통해서 기도님 참 좋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맡긴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기도의 능력 받아서 이호준 목사보다도 막 더 큰 능력으로 막 그럼 어떡할까? 근심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맡길까 못 맡길까? 못 맡기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장로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자는 2명이 두고 이름 기억 안 나요. 2명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고작 천막에 있다가 모세가 오라는데 안 갔어. 근데 천막에 있다가 그냥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호사가 뿔이 나갖고 아이고 그들을 막 맞고 그마치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그는 40일 금식기를 2번이나 하고 그 식량을 받게 2번이나 물 한 모금 안 마셔 그렇게 80일 금식기도를 합니까?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경쟁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 자식들과 경쟁하는 또 정신 빠진 현대는 하도 이상해서 좀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 있지만 사랑하면 경쟁 사라집니다. 경쟁 있는 곳은 사랑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난 지금도 여러분이 경쟁하고 마음속에 많이 경쟁하고 있다는 알아요. 왜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하냐?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여러분 경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이런 경쟁이 사라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연합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훈련시켜 연단시키는 것이요. 기도 인도나 뭐 찬양 인도 하는 사람들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들을 비판 정죄하지 않고 우리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그들을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보다도 설교하는 사람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이 목회자 이걸 알기 우리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좀 기도인들라도 뭐 하고 나서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시키지? 삐친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요, 그 사람이 비춘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변화돼야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기도인다거나 뭘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돼야 돼요. 진실을 여러분부터 요나단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니까 아니 그는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성공은 자기의 실패와 자기 죽음과 자기 모든 걸 빼앗기는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해주고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믿으면서 흐트러지면 안 돼. 이 말 하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깊이 생각해서 묵상하셔야 돼. 요나단이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인의 사랑보다 여자가 남자는 사랑할 때 이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 사랑보다도 이 다윗의 사랑이 더 귀하다. 그래서 아름답다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에서 일어난 거죠. 요나단을 우리 배워야 돼요. 요나단. 사랑하면 경쟁하자. 자, 다시 뭐하면 뭐하자는다. 시작. 사랑하면 경쟁. 여러분 왜 아내 부부끼리 경쟁합니까? 누가 잘났다, 누가 의롭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부부들이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왜 이렇게 싸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하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불기차게 보여줘서 경쟁하죠.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원인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길 더 기뻐하지 않나요? 여러분 손주가 뭐라 합니까? 할미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막 승질냅니까? 이놈 자식이 막 이 할미를 멋으로 보고 막 밥도 안 먹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할미 틀렸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해야 안 해요? 손주가 없어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지적당하는 걸 슬퍼하지 않아요. 경쟁에서 지는 거를 여러분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지속적으로 자식들끼리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 실패 의식 속에 실패 앞으로서 아직도 그렇습니까? 언제까지는 거기 머물러 계실랍니까? 좀 나와야 되잖아요. 7번 마지막. 이인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지. 요나단이 다윗과 경쟁하자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는 다윗을 제끼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다음 되기를 자청했다. 요나단은 하나님 뜻이 다윗의 왕이 쭉 설명했고 지난번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섭리를 무시하고 다른 자들이 나보다 높아진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이인자가 저는 두려워요. 이인자가 된다는 것, 또 다른 자들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실패할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알고 은사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러한 질서는 계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훈련이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훈련이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를 세워서 이거 합니까? 이거 훈련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은사의 특성. 설교하는 자가 여러분들 뛰어나서 아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내려다보죠. 나는 우리 교인들보다 못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목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아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사단이 아담을 이한자가 되는 것을 비극으로 속였죠. 너 이인자 하나님보다 못한 자가 되는 것이 비극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인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봅시다. 예수님 못 듣는 거. 자, 한번 읽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을 그 예수님은 본래 2인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체입니다. 본체입니다. 하나입니다. 1인자, 2인자 뭐 따로 나눌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는
하나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비워서 2인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져. 이게 겸손이에요. 이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안에서 뭐야? 2인자가 되어서 요나단처럼 우리도 2인자로 내려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픈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1인자가 되는 것을 고집하셨다면 아버지 뜻에 복종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안 하셨더라면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 못했을까?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2인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우리 가정이 변하거든. 뭐 내 편에서 내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도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안에 종이 되게 해 주시옵시오.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진실된 그런 기도를 언제부터 난 잘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나 드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뭐 내가 목사인데 좀 설비 해줘야죠. 그런 일을 우리 집사람이 즐거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진실로 내 안에 종이 되게 하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응답하시면서 어떤 큰 관계 변화가 일어났어요. 2인자가 되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처음 출발부터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 2인자가 되어지는 그것을 감수했고 그것을 우리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소속된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어디가 됐든 이런 누군가가 나의 2인자 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게를 주의로 간 축복합니다.